안녕하세요. 우성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네요.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일이면 모여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이를 근거로 교회 공동체들은 예배 공동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기를 힘쓰고요.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이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너희가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고요. 함께 예배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예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는요, 기도, 찬송, 말씀, 성례, 헌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정해져 있는 장소에 모여야 하고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요, 모이는 장소와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평화로운 시대에 이때에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져 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주 정상적인 것이지만 특별한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피신해 있는 상황, 숨어 있는데 나가서 예배할 수 없겠죠. 또 병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그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너 반드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전쟁 중에 전쟁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 중에 오라 할 수 또 없겠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교회로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 때문에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일들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요, 기본적인 예배 요소들을 다 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크게 할 수도 없고요,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도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또 어느 때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여건을 보고 처지를 보고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시간과 여건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채우지는 못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성공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 그 다음에 화려한 곳에 모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보시겠다는 것이죠.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성실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우리 집 예배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했는데 이때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더 열심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수평적인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또 교회는 뭐 하느냐? 예배하고 교육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예배는요, 내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입니다. 교육은요, 바른 믿음의 성장과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죠.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갖다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소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소금이라, 세상 속에 소금이라, 짠맛을 내야 한다. 짠맛을 내지 못하면 길에 버리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들이 사회에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것의 모임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교회의 대외적인 역할, 소금의 역할, 그 다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여기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이의 차이점들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함이지요.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려움과 주변 이웃들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전쟁, 전염병 등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 요즘과 같은 시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영상의 도움을 받으면서 훈련된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것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것,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상적인 조치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가정교회들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또 그를 위해서 방역당국에 최선을 다해서 또 협조하는 것, 이것이 교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기억하십시오.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교육,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 이것은 예배에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 속에는요, 사회적인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